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숨쉬듯이 물을 마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먹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만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꼭 살려주셔서 예수왕국 복음 통일 꼭 이루게 하시고 북한의 동포들 꼭 예수님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꼭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또 앞서서 금요일날 이제 참 탄핵에 대한 그런 판정이 선고가 내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판정에서는 꼭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꼭 대통령 자리에 복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자유통일시키는 통일 대통령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이를 위하여 늘 불철주야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정광훈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모든 애국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신론으로 함께 공부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계시죠? 제가 지난 월요일날 그러니까 엊그제네요. 우리 부천에 거기 이제 산들이 조그만 산들이 좀 주변에 있거든요. 저희 사는 동네도요. 그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한 서너 달 됐나요? 한 두세 달 됐나요? 산에 작은 산에 올라갔는데 벌써 진달래가 많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복숭아 꽃은 아직 안 폈고 이제 피려고 그러고 아마 저기 우리 오기 가운데 저 남쪽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목련이랑 목련은 폈더라고요. 목련이 좀 일찍 피죠. 벌써 이렇게 봄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반드시 참 이렇게 그동안 겨울 대한민국에 정말 겨울 같은 이 시기를 그러니까 살아왔는데 지금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올 수 있도록 북한의 동포들도 봄을 지금 벌써 해방되고 벌써 77년인가요? 78년인가요? 이렇게 지금 45년이면은 올해 딱 해방되고 80년이네요, 벌써. 긴 세월 동안 북한 땅은 80년째 겨울이에요. 참 북한 땅에 정말 공산당 참 우리 참혹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 이 공산당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겨울이 지나고 북한 2,500만 동포에게도 저 봄이 정말 이게 반쪽 해방이잖아요. 반쪽 독립. 이제 온전한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우리 들꽃 사랑 복사꽃이 다 져도 남쪽에 사시나 봐요. 예. 지금 양평에도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활짝 폈어요. 그렇죠? 봄이 왔는데 우리 북한 땅에도 이렇게 봄이 와야 돼요. 그렇죠. 북한 땅에 정말 얼어붙은 고통의 땅, 죽음의 땅, 정말 기근과
참 고통의 땅, 정말 이 지구상의 지옥인 우리 북한 땅에 겨울이 지나가고 참 봄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함께 싸우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이렇게 계절을 못 이기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 기운을 못 이기듯이, 그쵸? 일제가 아무리 대한민국을 지워 삼키려고 그렇게 압박해서도 참 대한민국의 1945년도에 봄의 해방의 기운이 싹터서 결국은 이루어냈듯이 북한에도 정말 이렇게 봄이, 해방의 봄이, 자유통일의 봄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꼭 이번 금요일에 복귀를 해야 될 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미국은 뭐 이렇게 이제 대한민국보다 땅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지역마다 좀 틀리겠지만은 제가 살던 캘리포니아의 산호세 지역은 1월 말이면은 목련꽃이 펴요. 그리고 2월이면 뭐 벚꽃 이런 것들, 거기도 벚꽃이 꽤 있거든요. 이렇게 다 피고 하는데 미국에서 또 강의 들으신 분들, 또 뭐 일본이나 또 유럽에서도 들으시고 뭐 대만이나 이런 데서 들으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뒤에 제가 썼는데요. 실로온 18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섭리에 대해서, 오늘 가능하면 섭리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좀 못 끝내면 다음 시간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 공부에죠. 작정에 예정이 있고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고 심판이 있는데요. 네 가지인데 지난 시간에 창조에 대하여 첫 번째 창조가 무엇이냐, 창조의 정의를 공부했고요. 창조가 무엇이냐 다 생각나세요? 영적 세계 창조, 영적 세계 창조. 세 번째 물질 세계 창조.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물질 세계 창조에 대하여 이렇게 진화론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그리고요, 유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 이거 둘 다 진화론이에요. 이거를 성경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이건 진화론이에요.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데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타협적이고 그런 그리고 뭐 있죠? 날연대 창조론. 여기부터 이제 창조론인데 히브리어 창세기 1장에 요물 날뿐만 아니라 연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날은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연대라는 긴 세월이라는 그 다음에 간격 창조론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중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간격 창조론 그리고 진짜 창조론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창조론을 무슨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고 그래요. 젊은 지구 Young Earth Creationism. 요 두 가지가 창조론이에요. 근데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 세계의 창조는 창조론 가운데 젊은 지구 창조론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오늘 뭐 이렇게 다시 반복할 시간 없고요.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기억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저 섭리인데 여러분들 여기 제가 여기다 날짜를 좀 썼는데요. 여기에
오기 종강일이에요. 오기 종강일. 그리고 이게 한국 졸업입니다. 졸업 예배를 이게 월요일이고요. 예, 오기 예. 종강은 당연히 수요일 날이고요. 25일 수요일 날 종강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이제 잘 들으시고 앞으로 강의도 잘 들으시고 또 지난 강의도 이제 작년 9월 첫 주부터 예, 강의 들었던 것 여러분들 간단하게 아마 공지가 지금 나갔나 모르겠네요. 곧 우리 이윤경 간사님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가 나갔거나 아니면은 나갈 거예요. 이렇게 아시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예, 요 사이에 종강하고 요 사이에 졸업시험이 있어요. 졸업시험이 있는데 여러분들 예,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 다 듣고 또 이제 졸업시험을 같이 모여서 이제 뭐 이렇게 1시간 동안 아니면 3시간 동안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예, 뭐 옆에도 못 보고 뭐 막 그렇게 시험을 모여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열흘 정도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요. 예, 이전의 강의들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듣기도 하고 하면서 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간에 난 뭐 지금까지 강의도 이게 그냥 광화문 나가고 뭐 헌법재판소 가고 뭐 서부지법 가고 뭐 하냐고 뭐 강의도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냥 요번 다음에 졸업할래요. 그렇게 하시면 다음에도 졸업 못 해요. 그냥 요번에 등록하셨으면 바로 그냥 계속 공부하시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강의 잘 들으시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윤 대통령 이제 나올 테니까요. 들으시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못 들었던 거 이제 틈틈이 또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면 또 여러분들 이렇게 좀 몇 분이 같이 좀 모이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공부하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서 꼭 졸업시험 다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70점 100문제인데요. 100문제 70점 이상 맞아요. 70문제 이상 맞춰야 되는데 다 여러분들 이렇게 합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잘 준비하시 바랍니다. 오늘은 섭리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5일 종강, 7월 14일 졸업식. 미국 졸업식은 지금 이렇게 좀 아직 미국에서 우리 이은영 그러니까 미국 분교장이신 이은영 사모님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는데 지금 7월 28일 월요일로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아마 미국에서 확정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섭리인데요. 섭리. 오늘은 섭리. 섭리도 세 가지예요. 섭리도 섭리가 뭐냐? 섭리가 뭐냐? 두 번째는요. 섭리의 3대 요소. 섭리의 3대 요소. 세 번째가 이적이 그러니까 이 섭리의 이적이 기적 아시죠?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런 이적 요 세 가지를 이제 섭리에서 먼저 섭리가 무엇이냐 파워포인트 먼저 올려주실까요?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면 우리가
신론, 서론 공부했고요. 지난 9월에. 그리고 10월부터 신론을 공부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8까지 온 겁니다. 1장 하나님의 정의부터 하나님의 이름, 속성, 삼위일체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작정, 예정, 하나님의 작정 안에 네 가지가 있는데 예정, 창조까지, 창조의 물질 창조까지 지난 시간에 끝났고요. 이제 8장 섭리, 섭리하고 9장 심판을 하면 이제 신론이 끝나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번 범학기에 인간론까지 좀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쨌든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작정하면 예정, 창조, 섭리까지만 보통 다루는데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공부한 신학자로서, 조직 신학자로서 심판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9장 심판은 제가 이렇게 넣은 건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합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섭리에 공부하는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걸. 그래서 섭리입니다. 영어로 providence, 섭리. 섭리란 정의, 섭리가 뭐냐? 섭리가 뭐냐? 우리가 앞서서 이게 창조 전에 예정을 공부했는데요. 작정 안에 예정이 있어요. 예정이 시작인데요. 예정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작정이에요. 작정 중에도 이렇게 택함 받은 백성의 구원을 위한 작정이고요. 섭리는 그러니까 인류를 포함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그의 작정에 따라 그의 정한 목적을 향해 이끌어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예정과 섭리를 좀 구분하려면 예정은 구원을 위한 거고요. 섭리는 구원 이외에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모든 거를 이렇게 다 포함하는 건데 이 섭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보존, 협력, 통치예요. 요거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다룰 내용이고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모든 피조물들, 섭리는 모든 피조물들, 인간뿐만 아니라 뭐 사자, 호랑이, 개, 고양이, 모든 식물들, 하늘, 별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통치하신 요 세 가지가 섭리에 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 문제 졸업 시험 볼 때 문제 나오면 여러분 아시겠죠? 예정은 구원을 위한 작정이에요. 섭리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이 택함 받은 백성 위에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인류, 모든 피조물들을 다 포함한다는 얘기 아시겠죠? 우리가 섭리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염두에 둬야 섭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신론이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연신론을 이신론이라고도 해요. 이신론 혹은 자연신론, 영어로 데이즘인데요. 자연신론. 이렇게 이 자연신론은 그러니까 이렇게 섭리를 부정해요. 자연신론은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다는 것은 전부 신화로 돌립니다.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도 안 믿고요. 이적도 안 믿고 섭리 자체를 부인하는 게 자연신론인데요. 근데 사실 이 자연신론이 한때 굉장히 이게 유럽의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막 일어나면서 정말 이렇게 과거의 전통의 가톨릭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는 거지만은 이 계몽주의가 유럽에 일어나면서요.
르네상스와 함께 이제 계몽주의가 이제 발흥하면서 이제 이 자연신론이 유럽을 휩쓸고 사실 미국까지 휩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은 자연신론자입니다. 미국의 건국 대통령,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이게 토마스 제퍼슨이 있죠. 그리고 2대 대통령인 존 애덤스도 자연신론자예요.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바른 성경적으로 바른 신앙인들이 아니죠. 이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지성인으로 이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들을 싹 휩쓸었던 이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이 신론이 자연신론이 등장하는데요. 자연신론에 의하면 하나님은 세계를 창조하시고 법칙을 세워 운행시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자연법칙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냥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간섭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신론, 이 신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죠? 과거에 우리 신학교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이게 대부분 교수님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태엽, 그러니까 이게 사발시계 아세요? 사발시계. 우리 사무엘 간사님 사발시계 알아요? 뭐라? 우리 젊은 세대는 모르시는데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 가운데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잘 모르실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아실 거예요. 사발시계가 있어요. 사발시계.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사발 같은 게 넓적한 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시계에 뒤에 이렇게 태엽 감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이제 시계가 계속 이제 태엽이 다 풀릴 때까지 시계가 돌아가죠. 여러분들 옛날 손목시계도 태엽시계였던 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엽을 감아 놓으면은 이제 이게 손목시계가 이제 태엽이 풀리면서 시계가 갔죠. 그러니까 이 태엽 시계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태엽을 감아 놓고 이렇게 이게 감아 놓고 이게 이게 풀릴 때까지 그런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잖아. 이게 사발시계 이렇게 뒤에서 태엽 감아 놓으면 더 이상 간섭 안 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착각 뭐 똑딱똑딱 이렇게 가게 그냥 시계 놔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우주의 태엽을 그냥 감아 놓고 그냥 알아서 돌아가게 놔두시고 그냥 세계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놔두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전혀 이게 성경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자연신론에 빠져 있었고 오늘날도 사실은 자연신론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뭐 이렇게 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장정만도 5,0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 그냥 이렇게 뭐 그랬나 보다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뭐 말로는 뭐 믿는다고 해도 사실은 안 믿고 오늘날은 뭐 택도 없지. 뭐 무슨 뭐 오늘날 홍해가 갈라져요. 뭐 이렇게 요즘 뭐 과학 시대고 뭐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고 다 사실 자연신론자들이에요. 이신론자들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자연신론자들이죠. 이적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 인류와 만물을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이요. 그냥 그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인과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셋을 주시고 계속요 그냥 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뭐 혼내시고 노아 홍수 때 또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의 이제 세 아들 또 뭐 그 후손들 뭐 바벨탑 무너지시고 하나님은 자연신론이 그렇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게 사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는 그런 이 철학적인 그런 주장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성경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보시고 그의 백성들 돌보시고 비를 내리시고 또 우상 숭배하면 가뭄이 오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다윗을 또 불러내시고 목동에서 또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을 전쟁 이기게 하시고 또 다윗이 바세바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정말 그를 책망하시고 또 뭐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경 66권이 전부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연신론은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사이비입니다. 이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 그러니까 계몽주의와 함께 이 자연신론이 그러니까 이 유럽과 이 신세계의 어떤 이 미국의 모든 그런 이 사상들을 지배했던 시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지나가고 없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신론, 뭐 자연신론을 뭐 별로 이제 거론하진 않지만은 사실은 자연신론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아요. 하지만 성경은 뭐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지 자연신론 그러니까 섭리를 우리가 인정하면 자연신론은 배격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예요. 세 번째 섭리는 범신론을 팬티즘이라고 그러죠. 팬티즘, 범신론을 배격한다. 범신론은 뭐냐면 그냥 이렇게 자연이 신이고 신이 자연과 일체라는 얘기예요. 범신 모든 게 팬은 모든이란 뜻입니다. 신론이야. 띠이즘인데 모두가 신이라는 그런 저기요. 이게 뭐 이렇게 철학이 아니 그쵸 종교가 돼 있으니까 종교죠.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세계를 구분하지 않아요. 동일시하는 오류를 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된 세계하고 그냥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그래서 범신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필연적으로 피조물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로 전락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도 요즘은 뭐 이렇게 많이 거의 다 없어졌지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제 시골 마을에 큰 고목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다 이렇게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라고 다 이렇게 거기다가 뭐 제사 드리고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큰 나무가 있으면 다 신으로 섬겨. 이게 다 범신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큰 산이 있으면 산을 섬겨요. 산을. 이렇게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아프리카에도 큰 산이 있으면 신성시예요. 신성시여서 그 산을 섬기고 그 산이 신이고 신이 큰 산이에요. 뭐 이게 다 범신론이죠. 범신론. 인도의 힌두교가 범신론입니다. 그냥 이렇게 뭐 온갖 뭐 인도에 1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1억 3천만 개 신이 있는데 뭐 별 신이 다 있습니다. 코끼리 신이 있고요. 쥐 신이 있고 실제로 쥐를 섬기는 사당이 있어요. 큰 대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쥐를 섬기는 그런 이렇게 인도 힌두교 뭐 쥐 섬기는 사원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거기서 거기에 이제 그 승려들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쥐들을 섬기고요. 사람들이 이제 쥐에게 뭐 이렇게 음식들을 주고 또 이렇게 우유 같은 걸 그릇에 부어주더라고요. 근데 쥐들이 먹는 그러니까 우유를 또 이렇게 그거 갖다 드린 사람도 같이 먹고 거기 완전히 피조물을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시하는 모든 그런 쥐에도 이게 신이 있고 뭐 이렇게 코끼리도 신이고 무슨 뭐 큰 나무도 신이고 뭐 바위도 신이고 뭐 이게 그런 이렇게 모든 그러한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고 이렇게 이게 바로 전부 우상 숭배를 전락해요. 우상 숭배를. 불교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결국 범신론인데요. 범신론의 일종인데요. 이런 헬라 철학에서도 범신론을 찾아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넵튠 하면은 바다의 포세이돈하고 이게 이제 바다의 신이죠. 무슨 뭐 태양신 뭐 이렇게 해서 뭐 주피터 뭐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신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범신론은 사실은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범신론이 다 깃들어 있어요. 태양을 섬기고요, 달을 섬기고요, 큰 고목나무를 섬기고 뭐 큰 산을 섬기고 뭐 모든 그런 피조물 가운데 신이 깃들어 있다고 인도의 여우신도 섬기고요. 뭐 다 그렇게 섬겨요. 웃은 것 같지만은 그게 인간이에요. 범신론 여러분 아시겠죠? 성경 한번 볼까요? 성경에 사도행전 17장 17장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아테네이죠. 우리 이제 헬라 철학의 근원지인 아테네에 갔을 때 올려주실까요? 아테네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18절에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두 학파죠. 에피큐리우스 학파랑 스토익 학파인데요.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에피큐리우스 학파는 향락 철학이고 스토익 철학은 금욕 철학인데 어쨌든 이 철학자들 이 철학들이 사실은 결국은 우상 숭배로 다 이렇게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여기 20절 한번 가볼까요? 20절에 좀 더 내려가서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들려주고자 하는데 21절 22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테네의 토론의 광장이죠.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unknown God이라는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은즉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이 우상들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 우주를 지으시고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구별해야 되는데 뭘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해야죠.
창조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 외에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게 천사들이건 물질 세계건 인간이건 뭐 큰 나무건 산이건 바다건 다 이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게 피조물을 이렇게 갖다 구분을 안 하고 같이 그냥 이렇게 섞어버리면 범신론이 되면 우상숭배자들이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 많도다. 이게 뭐 이렇게 열심히 종교 섬기는 열심은 좋은데 이게 그냥 아덴의 온 성에 우상이 그냥 가득한 걸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이 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로마서 1장 18절부터 보죠. 18절. 제가 아주 이렇게 자주 보는 성경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진리는 창조론이에요. 물론 다른 진리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창조론을, 불의로 진리를 막는, 불의로, 그러니까 진화론으로 창조론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창조론 배우셨죠? 그러니까 창조론이 성경이 말한 진리인데요. 이 진리를 불의로 진화론으로 가로막는 이 진화론자들, 인본주의자들, 그들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를 행하는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내린다는 얘기입니다.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사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외에 만물은 다 피조물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구분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피조물은 경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피조물을 경배하면 범신론으로 함께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을 합쳐버리면 우상숭배자가 돼버리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20절에 창세로부터 그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이 피조세계의 광대함과 신비로움을 통해서 정말 태양을 지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쵸? 인간의 몸을 보면서 인간의 DNA에 이 엄청난 이 설계, 놀라운 설계를 보면서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이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자연세계의 이 무궁무진한 신비를 보면서 창조주님이 살아계시구나.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자연세계를 통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다니 핑계치 못할지니라. 핑계할 수 없어요. 창조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할 마음이 어두워져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진화론을 만들고요. 유신적 진화론을 만들고 그렇게 빅뱅 이론을 주장하면서 지혜 있다고 하나 우준하게 되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범신론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범신론적으로 모든 만물에 그냥 하나님 거기에 신이 있고 코끼리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그렇죠. 호랑이도 신으로 섬겼습니다. 여우도 신이고, 뭐 심지어는 쥐도 신이고, 뭐 코끼리도 신이고, 뭐 사람도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피조물을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범실론적으로 해버리면 반드시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아시겠죠? 이렇게 섭리는 첫 번째는 이신론, 자연신론을 배격하고요. 섭리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지어놓은 이 세계에 끊임없이 요 에덴 동산부터요,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세요.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계속 구원하시고 행동하시고 계속 관여하시는데 무슨 사발시계 태엽시계처럼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그냥 하나님 떠나는 게 아니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섭리는 범신론을 배격한다는 얘기예요. 자연신론도 전혀 성경적이 아니고 범신론도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범신론으로 가면 반드시 우상숭배자가 됩니다. 힌두교처럼요, 불교처럼요, 헬라 철학처럼요. 전부 우상숭배자가 돼요. 여기 에덴에 여기 것처럼, 창세기 17장에 그처럼, 이 로마서에 나온 것처럼 우상숭배로 반드시 바뀝니다. 인간 숭배하고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독수리를 섬기고 무슨 뭐 태양을 섬기고 그런, 그렇지만은 핑계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 구별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셨어요.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 지으신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독존하시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게 좀 이게 섭리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볼까요? 거기서 우상숭배를 전락했다는 것, 디귿.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와 결코 통일시도 수 없어요. 만물은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 나왔어요. 만물이. 둘째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만물은 모든 피조세계는 둘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해요. 셋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에 존재해요. 그러니까 만물은 다 하나님을 이렇게로부터 나왔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만은 리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세계의 유무와 상관없이, 피조세계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홀로 계신 분입니다. 원래 그렇게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셨고요. 그러니까 존재에 있어서도 창조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세계가 있건 없건, 인간이 없건, 뭐 태양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존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죠. 자존자라고 그러죠. 자존자. 그리고 피조물의 의지나 존재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독립적으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피조물은 전혀 다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은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없이는 피조물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었고, 존재하더라도 바로 소멸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범신론이 틀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늘, 태양, 별들, 인간, 모든 게 이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으면 바로 소멸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죠. 창조주 하나님은 만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세요. 그러니까 범신론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먼저 보고요.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만물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또 주님에게로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분이고요. 만물은 그에게서 나온 정말 이렇게 있다가 없어지는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깊은 진리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불 붙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죠. 가라 모세,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그때 이제 모세가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난 못합니다 뭐 그렇게 하다가 내가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에게 보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답하리까?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니까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이게 아주 깊고 정말 이렇게 인간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뭐 신학과 교리를 뛰어넘는 굉장히 놀랍고도 엄청난 말씀인데요. 이거 뭐 하나 가지고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 한 10시간 강의를 해도 결코 다 할 수 없는 깊은 진리의 말씀인데,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13절에 이제 모세 질문이 있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그 이름하여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 뭐 이게 어떤 그런 존재 도움도 필요 없이요, 그냥 영원히 독존하시는, 독립하여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남은 모든 존재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모든 존재는 다 삼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존재들은 다 피조된 피조물들이에요. 태양이 뭐 영원할 것 같지만 피조물이에요. 창세기 1장에 네 번째 날에 창조된 그런 피조물일 뿐이에요. 태양도요. 모든 게요. 모든 게, 태평양 바다도요. 모든 게 다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은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을 경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인간도요. 일본에 가면 뭐 심지어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이순신 장군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본의 800만 신 가운데 이순신도 들어가고요. 뭐 이렇게 일본에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여우신도 섬기고 다 섬기는데, 이런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우리는 예배 대상이고요. 나머지 모든 거는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다요. 아무리 뭐 석가모니를 할지라도, 아무리 뭐 마호메트를, 뭐 아무리 뭐 하지, 전부 다 피조물들은 예배 대상이 아닙니다. 예배 대상이 아니에요. 예배하면 안 돼요.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아무리 높은 그런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래된 거대한 나무를 할지라도요. 아무리 하늘에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전부 태양을 섬기는 그런 이 종족들이 참 많죠. 태양신을 섬기는 이집트 문명이 태양 숭배국인데요. 그 나라 외에도 이렇게 해신을 섬기고 월신, 달신을 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상 숭배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8장 4절, 고린도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뭐 우상들이 많은데 뭐 제우스 무슨 뭐 아프로디테 뭐 여러 이 우상들, 거기 이제 헬라 문명권의 우상들이 있고, 뭐 이렇게 절에 가면 우상들도 있고, 뭐 힌두교에 가면 뭐 그냥 팔이 뭐 8개 12개 달린 그런 우상들이 코끼리 우상이 있고 뭐 온갖 우상들이 있는데, 이 우상들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피조물들이고,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없는 줄 아노라. 5절에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와 많은 우상들과 뭐 많은 그런 이것들이 다 있지만은 전부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이 하나님 외에 만물은 다 피조물이에요.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스스로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모든 만물은 전부 피조물들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종교, 어떤 신들, 뭐 자기 신들이라고 자기가 주라 그러고, 뭐 자기가 뭐 무슨 뭐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들이고, 이 피조물들을 섬기는 거는 다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로마서 1장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지만,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셨지만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히 보여주셨지만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진화론을 만들고 우상들을 만들고 종교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지혜롭다지만 우준하게 되고 허망하게 되어서 우상 숭배자들로 전락했다는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섭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가 자연신론도 범신론도 모두 성경적이 아님을, 전부 잘못된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섭리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한 건 뭐 이렇게 안 나올 테니까요.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도 이거는 내지는 않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뭐예요? 강의안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 교재를 우리 볼커프 루이스 볼커프의 우리 제가 유학 생활했던 칼빈 미시간주의 칼빈 신학교의 조직신학 교수님이셨죠. 그분의 이제 그러니까 이 조직신학 책을 여러분 대부분 갖고 계시죠. 그걸 이제 기준해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제 오래된 책인데다가 또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총신뿐만 아니라 이제 칼빈과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제 두 번째 책이 있죠. 그것은 설교가 아니다. 특별히 네 번째 신학교에서 제 첫 번째 신학교는요, 총신, 두 번째 칼빈, 세 번째 웨스트민스터, 네 번째는요, 바로 이렇게 제가 목회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도 가르치시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깨달으면은 성령께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락방 어퍼룸 디스콜스라고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뭐라 그러나요? 다락방 산상수훈처럼 이제 산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산상춘처럼요. 5, 6, 7장 다락방 훈화라고 그럴까요? 다락방 설교라고 할까요? 어퍼룸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 바로 그 전날 다락방에서 이제 최후의 만찬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리고 이제 17장에 마지막 기도하시고 17장 마지막 기도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가셔서 이제 체포를 당하시는데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14, 15, 16 다락방 혼화에서 예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성령을 말씀하세요. 16, 14, 15, 16 이 세 장에 걸쳐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 제자들 향해서 주신 마지막 제자를 향해 주신 이 다락방 문화에서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14장, 15장, 16장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성령, 우리는 이제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시대에 살아가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제 뭐 권사님이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전도사님이건 뭐 집사님이건 평신도건 상관없이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성령을 거듭나셨고 성령세를 받으셨다면 성령이 다 여러분의 보혜사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회를 하시던 아니면 그냥 이렇게 평신도로 사역하시건 상관없이 성령께 늘 배우셔야 돼요. 성령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는데 이 섭리 이렇게 간단하게만 하고요. 그래서 제가 루이스 펄커프 이제 대저주 신학자죠. 정말 우리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자랑할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자랑해야 할 정말 귀한 신학자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역사로 뭐 제가 그분과 앞선 게 아니라 성령이 그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기 때문에 그분을 힘입어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고 또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그분의 조지신학 책을 그냥 조지신학 개론을 그냥 강의하지 않고 좀 이렇게 제가 취사 선택을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들께 책 읽어보고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그러니까 이 루이스 펄커프 이분의 책에 없는 내용이 굉장히 많죠. 이제 성경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요 내용은 사실은 제가 저 같으면 사실은 빼버리는데 그냥 루이스 펄커프의 이분을 생각해서 그냥 좀 집어넣은 겁니다. 또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정도 의미는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집어넣은 내용인데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는 일반이라는 말이 이게 조직신학에서 나오면 이렇게 두루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일반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를 향한 거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시죠? 일반이 들어가면 일반 은총하면요 우주 만물과 모든 인류에게 골고루 다 베푸시는 태양 햇볕을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다 주시고 비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내리시나요? 그게 아니고 악인들에게 내리시고 하는 거 이게 일반 은총인 것처럼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게 일반이에요. 일반. 이게 일반 섭리는 모든 인류를 다양한 그러니까 다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세요. 섭리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세요. 해와 달과 별을 운행하시고 비도 내리시고 뭐 짐승도 당나귀도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돼지 새끼도 태어나게 하시고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생명 거두어가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하시는 섭리를 일반 섭리라고 하고요. 특별 섭리는요. 항상 특별자가 들어가면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백성을 향하는 것으로 특별 은총 하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반 은총과는 달리 자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백성을 향한 것. 계시도요. 일반 계시는 이제 자연 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계시. 특별 계시는요. 성경에 특별히 성경은 특별 계시요, 일반 계시예요. 제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면에서 일반 섭리로 착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성경은 특별 계시로 쓰여진 이게 일반 계시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거는 착각이란 얘기죠. 이 성경은 특별 계시로 쓰여진 사실은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성경이 열려요. 이사야에서 잘 나오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도요. 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세요. 깨달았다가 구원받을까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은 특별 계시, 특별자가 들어가면 늘 조직신학에서는 택하신 백성들 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 그런데 이 특별 섭리는 그럼 예정하고 뭐가 다르냐? 예정은 이게 구원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가 예정과 섭리, 예정과 특별 섭리가 그럼 뭐가 틀리냐? 예정은 구원과 연관이 돼 있고, 특별 섭리는요 구원 외에 기도 이게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이게 특별 섭리죠. 악에서 보존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구원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나요? 구원만 하시면 예정은 예정이죠. 그냥 너희가 알아서 살다가 그냥 살다가 이제 죽으면 내가 이제 하늘나라에 내가 너희 이제 데려올게 그런 게 아니고 예정은 우리 구원을 위한 그런 하나님의 작정인데 이 특별 섭리는 이 택하신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특별 섭리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을 줄 믿고 디귿 무의식적으로 자연신론을 믿으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연신론 할 때 좀 얘기를 드렸지만 다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성경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게 말이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아예 그냥 노골적인 무신론자들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신자라고 하면서도 practical atheist라고요. 우리 셰퍼, 프랜시스 셰퍼가 얘기한 것처럼 말로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신자인데 practical 실제로는 삶에서는 하나님 안 믿어. 사실은 무신론자들이죠. 그런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에. 서울 강남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강남에도 예수님 잘 믿는 분들 많습니다. 강북에도요. 저기에 뭐 이렇게 산골짜기에도 뭐 바닷가에도 뭐 어디든지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사야서 1장 말씀처럼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언젠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하고 그렇게 정말 이게 영적으로 무식한 아니 이게 그냥 이렇게 세상적으로 무식한 거는 뭐 이게 상관없습니다. 뭐 지식에 저주에 빠지니까 세상 지식은. 근데 영적으로 무식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바로 알고 믿어야죠. 그래가지고 천국 못 가요. 정말 예수님 창세기 1장 믿으시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을 믿고 고백해야 돼요. 그냥 뭐 대충 뭐 그냥 나 뭐 믿는다고 하죠. 그러면 이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속성을 잘 모르는데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내 생애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산다는 건데 그냥 난 그냥 믿을게요. 목사님 하도 그러니까 내가 그냥 믿어 드릴게. 대신 나 천국 보내줘. 나 죽을 때 알았죠? 그리고 그냥 뭐 이게 뭐 세상에 전혀 바뀜없이 전부 사실 하나님의 섭리 이제 여기도 썼나 여기 이게 정의하고 이제 섭리 세 가지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적인데 이적을 실제로 이적을 안 믿는 그러니까 섭리 안에 이적이 포함되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 땅에 이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 이게 섭리잖아요. 이 섭리인데 그 가운데는 이적도 있고요. 또 이제 모든 걸 보존하시기도 하시고 또 통치도 하시고 다 하시는데 섭리를 안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야고보서 5장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요즘 장로님들도 목사님들은 치유 신유기도도 안 해요. 아프세요 권사님? 저기 용안 한의원 있는데 거기 가서 한약 한 첩 지어 드세요. 저기에 무슨 뭐 병원 있는데 내가 잘 아는 의사 있는데 그분에 가서 치료 받으세요. 다 그렇게 하죠.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지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16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그러면서 17절에 엘리야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같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야, 우로가 그쳤어요. 비와 이슬이 그쳤어요. 정말 이게 아하방이랑 이세벨이 정말 미치도록 정말 이렇게 엘리야를 미워했죠. 엘리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지금 뭐 이렇게 우리 한국에 이렇게 산불이 나가지고 참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는데 조금 비만 안 오면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산불이 나고, 그래서 산불 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가축들이 소 양들이 다 목말라 다 그냥 다 죽어버려요. 농사를 못 져요. 뭐 여기 이제 여기는 벼 농사는 안 하지만 보리 농사와 밀 농사가 다 그냥 바짝바짝 말라버려요. 그냥 이렇게. 근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엘리야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하라고.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15절인가 16절에 믿음의 기도는 15절이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엘리야처럼 의인의 간구는 역사님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긴. 오늘날 왜 그러니까 병 낫기를 왜 기도하지 않냐고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요즘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번 사도 베드로 한번 보죠. 사도행전 5장 12절. 예. 사도행전 5장 12절.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이제 이게 그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 이게 이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섭리 가운데 하나예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요. 근데 13절에 그 나머지는 이제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 많이 표적 기사가 뭐 13장에 이렇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우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사도행전에 이런 역사 일어났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막 병자들을 막 갔다가 이제 베드로 그림자라도 닿으면은 막 일어나니까 바라고 이렇게 데려왔다고요. 16절에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 기름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냐고요. 일어나야. 우리 사도행전 뒤에요. 19장 11절에도요. 19장 11절에도 사도 베드로만 그랬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요.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하나님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력이 많으셨는데 요즘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베드로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잖아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이제 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일어나지 않을까? 물론 뭐 정모환 목사님 통해서도 뭐 병 고치고 저도 이제 기도해서 이제 병도 낫고 또 귀신도 쫓고 했지만은 베드로나 바울처럼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났거든요. 이만큼은 아닌. 물론 이제 이 시대는 또 특별히 이제 교회가 세워진 시기도이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시지 않나, 병 고치시지 않나? 그건 아니죠. 오늘날도 고치세요. 오늘날 고치세요. 그럼 왜 그때는 왜 그렇게 많이 고치셨는데 왜 요즘은 하나님께서 왜 많이 고치시지 않나?
그걸 하면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봤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두 가지가. 하나는 믿음이 아까 사도행전 5장에 본 것처럼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친다고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고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 믿음이 약해진 시대라 그렇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약해진 시대. 첫 번째가 이제 믿음이 왜 오늘날은 기적이 병 고침이 왜 오늘날은 많이 일어나지 않나? 첫 번째는 이 시대는 믿음이 약해진 시대예요. 믿음이 약해진 시대예요. 믿음이 약해진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누가복음 18장 8절. 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가 언제요? 말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옛날보다 이렇게 물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시대보다 믿음이 지금 훨씬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요 제가 어렸을 때 그 5, 60년 그 전에보다 지금 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점점 더 없어져요. 믿음이 점점 더 없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까도 야고보서 5장에 본 것처럼 믿음의 기도가 15절에 믿음의 기도가 병을 고치거든요. 근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전체적으로요.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믿음이 하나님께서 힘이 약해지신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점점 더 믿음의 가뭄이 되니까 이적도 가뭄이 든다는 그런 얘기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이건 이제 성경적이고요. 이게 요즘은 그러니까 너무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요. 의학이 발달됐어요.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그게 그냥 세뇌가 돼 있어 가지고 그냥 아프면은 기도해야지 그렇게 안 하고요.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약 사다 먹고 병원에 가고 그렇게 먼저 생각하지.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생각을 그러니까 이렇게 간절함이 약해졌어요. 간절함이 약해졌어요. 하나님 안 고쳐주셔도 약 먹고 고칠게요 하나님. 그냥 그런 아까 우리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간구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고 안 고쳐주시면 내가 병원 가서 고칠게요. 그게 요즘 현대 신자들의 마음 생태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선교지에서는 사실은 그냥 우리 여기보다 훨씬 더 이적들이 더 많이 일어난 이유가 선교지에서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그러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더 구하게 되니까 찾고 구하게 되니까 하나님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 그만큼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 파워포인트를 한번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 응답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베드로와 바울에게 또 엘리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변하는 건 우리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하나님께 구하는 간절함이 약해져서 이게 말세 현상이라 뭐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기도 응답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꼭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연주의와 환경주의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피조세계를 우상으로 섬기는 일종의 범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린피스니 뭐 환경보호론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무슨 뭐 어디에 뭐 터널 뚫는데 뭐 도롱뇽이 죽으니까 뭐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이 사람들 다 범신론자들이에요. 일종의 다 환경 망치면 안 되고 자연을 숭상하는 거죠. 자연 숭배자입니다. 환경보호론자, 이런 사람들 다 같은 통속인데 전부 다 이렇게 도롱뇽을 섬기느니 차라리 도롱뇽을 만지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이렇게 이런 게 뭐 북극 곰이 지금 뭐 이렇게 온난화 현상으로 북극의 얼음이 녹아가지고 북극 곰이 지금 죽어가니까 뭐 이렇게 북극 곰 살리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금 내라고 뭐 이래 다 자연 환경주의자들인데요. 뭐 북극 곰을 다 죽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북극 곰을 뭐 자연을 숭상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파들이 다 들고 나온 게 자연주의, 환경주의예요. 계속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늘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섭리의 요소가 3가지가 있다고요. 보존, 협력, 통치예요. 이 3가지 우리 이렇게 앞 시간 이렇게 서두에서 좀 말씀드렸지만은 보존은 무엇이냐면 이제 섭리의 3가지 요소에 보존하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통치하시는데,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만물을 소유하시며 지속적으로 유지하심을, 존재하도록 보존시키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한번 볼까요? 시편 50편 9절. 시편 50편 9절.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의리에서 수염소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모든 산과 들과 모든데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우리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고요. 너희가 내게 와서 뭐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뭐 수소의 고기가 필요하고 염소의 피가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고 너희 죄를 깨닫게 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가져오라는 것이지, 너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소 양이 네 거냐고. 다 내 것이라고.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라. 내가 지은 것이라고. 너희 목숨도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다 소유하고 계신 분이에요. 창세기 6장 19절에 노아 홍수, 이제 노아 방주의 이제 노아 홍수 얘기인데요. 19절부터. 이제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그러니까 큰 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래서 왜 암수 한 쌍이에요? 보존해야 되니까.
보존해야 되니까. 이끌어 들여와서. 근데 이 생물들을 그러면 노아가 방주를 이제 크게 져놓고 뭐 이렇게 뭐 염소 잡으러 가고 뭐 쥐 잡으러 가고 뭐 뭐 이렇게 뭐 다람쥐 잡으러 가고 이런 호랑이 잡으러 다니고 뭐 악어 잡으러 다니고 이제 암수항상치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다가 뭐 어느새 홍수를 이렇게 어느새 비를 내려요. 그게 아니고 20절에 보면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이 뭐예요? 암수 한 쌍씩 4개로 나오리니 4개로 나오리니 하나님이 보존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하나님께서 다 이제 기린 한 쌍 딱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노아가 할 일은 뭐예요? 나오면 방주로 들어오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나와요. 쥐도 한 쌍이 조로로 와요. 그쵸? 사슴도 이게 종류대로 이렇게 다 쭉 와요. 오면 이제 나오게 하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도 보존하셨듯이, 그래서 암수가 이렇게 각각 같이 나오게 하셔서 보존하셨듯이 오늘날도 보존하신다는 얘기. 모든 것을 다 보존하세요.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느헤미야 9장 6절.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이게 해와 달과 별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여기 하늘부터 모든 것은 전부 피조물이에요. 하늘도 피조물이고 하늘도 피조물이고 해와 달과 별도 피조물이고 만물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고 바다도 피조물이고 다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이 있어요. 보존하신다. 하나님은 첫째 보존하신다. 섭리에 3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보존이에요. 보존하신 하나님. 이게 성경에 계속 나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가고 이제 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제 범신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안에 만물 안에 공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 독립적이고 홀로 그냥 피조물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있어도 돼. 지으셨죠. 그냥 그래서 절대 중립적이시고 피조된 만물은요 창조주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즉시 소멸될 뿐입니다. 이게 피조물이에요. 세상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태양도 마찬가지 다 그래요. 절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의존적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만은 아무것도 피조된 여러분이 없어도 되고 나도 없어도 되고 인간이 전부 없어도 되고 태양이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다 없어도 돼요. 빛도 없어도 되고 하나님은 절대 독립적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독립적으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연신론자들의 생각처럼 만물로부터 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피조된 만물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 분이란 얘기예요. 존재하고 기능하고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존하시는 분이다. 그게 보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범신론도 틀렸고요, 자연신론도 틀렸다는 얘기. 만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인 우리도 태어나고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것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을 힘입은 것이다. 우리 성경 2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아까 봤는데 24절부터 한번 볼까요? 17장 24절.
그냥 25절부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절대 독립적이란 얘기예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스스로 영원히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심이라. 그리고요,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만물과 만민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생명호흡 만물을 주셔야만 우리는 살 수 있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고 마치죠. 레위기 26장 4절.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4절. 내가 너희 비를 그 시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비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비가 내렸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게 it rains. 그냥 이렇게 it이라는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게 지시대명사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짜 주어를 세우거든요. 그냥 비가 내린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말이 없어요. 비가 내린다는 성경 말은 없습니다.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세요. 그러니까 주어가 늘 하나님이세요. 비가 자기가 알아서 내리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내릴 때 비 한 방울도, 눈송이 하나도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이에요. 비를 주시고, 풀이 자라게 하시고, 모든 짐승에게 먹이를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보존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하나님을 거부하면서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기우제를 들여서 비 오게 해달라고 이게 다 이게 전부 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하늘신이 무슨 해신이 달신이 비를 줘요? 무슨 무슨 이렇게 우상이 비를 줘? 다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예정하실 뿐만 아니라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늘 먹이시고 우리 생명을 의지하시는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섭리로 이끌어 오시고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하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의 가는 길을 평탄케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